특히 남부지방에 감독이 됐는데 로마 총독이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 폴리캅을 잡아가지고 너가 믿음을 부인하면 살해주고 아니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이 폴리캅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86세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나쁘게 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나를 구원하신 왕을 배신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러면서 그걸 이제 거절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참 그래서 이 폴리캅이 나눠드린 종이 보면 거기 한 분 나오는 분입니다. 아주 그 속사도 중에서는 그 굉장히 그 존경받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이 문맥하고 딱 맞질 않지만 중간에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 중간중간에 이 인물들에 대해서 한두 분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기독교 역사의 중요성은 교리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리고 인물들을 어떻게 또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더 교리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문제들을 공부함으로써 또 경각심을 가지고 피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면 동일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과거를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AD 용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대 구분 이거는 다 지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했으니까. 요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지금 한국에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삼국사기인데 이게 1147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으로 말하면 그 중세 한창 절정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 문화는 이 한국하고 유럽을 비교하면 거의 한 2500년, 3000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 기록된 게 굉장히 참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삼국사기가 실제 그 역사를 기록한 처음은 아닌데 그 전에 역사를 기록한 게 있는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삼국사기가 남아있는 제일 오래된 거라는 그런 뜻이죠. 하여튼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삼국사기 영향을 받고 자라가지고 유럽에서는 다 이야기를 지어내가지고 거짓말로 아니면 뭐 지어내서 하나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가는 거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고 심지어 오거스틴이라고 AD 300 몇 년인데 이분이 한 거는요 매주 설교한 것까지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AD 300 몇 년에 설교한 게 지금도 기록이 남아있다는 얼마나 놀라운 그게 수천 페이지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세한 이 기록된 게 대단합니다. 요건 다 지나갑니다. 핸드아웃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하나 보시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데 그 사실에 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혹시 불이 났느냐 안 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책임지고 부활했느냐 아니냐 이거는 그냥 사실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중간 그런 게 없고 또 다르게 해석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이 난 것이 좋았느냐 아니냐. 뭐 누구 봤어요? 좋았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다. 아니면 좋을 수도 아닐 수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우리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그 해석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사실과 해석을 완전히 분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걸 나중에 핸드아웃을 드리면 좀 더 말씀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역사는 아까 이렇게 그 전체 2000년을 요약한 표를 드렸지만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 중에서 갖는 으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전 2000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보시고 진짜 정말 아브라함 한 사람 보시고 이 세계를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거기다 희망을 걸고 친구 삼아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참 가슴이 아주 정말 벅차는 느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정말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 복을 주시면서 그 믿는 자를 일으키시려고 하시는지 그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보십사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참 어려운 게 많지만 그런 과정을 많이 겪지만 정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정말 이 하나님을 바로 제대로 믿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걸 그러면서 이렇게 2000년이 예수님 이후에 지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교회사에서는 줄기를 봐야지 이 나무 생김새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보면은 나쁜 놈 아니 뭐 이게 뭐 엉터리다 이렇게 되시는데 이 전체 이를 나무 생김새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잎사귀만 이렇게 지엽적으로 보면은 좀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역사에는 이렇게 객관적 역사, 주관적 역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객관적 역사는 사건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관적 역사는 사건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주관이 역사 자체에 개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양에서 말하는 역사, 이 역사 이거는 보면은 역은 진일 역자입니다. 그리고 사는 이 주관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사 자체에. 그래서 역사 자체가 아주 토럴리 객관적이다.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역사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확성, 객관성, 개연성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에드워드 카라는 역사학자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사를 보실 때에 옛날에 사건들이 많지만 이 사건들을 현재 나의 입장에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왜 이랬을까 좋다 나쁘다 이런 걸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 역사를 보면서 내가 과거와 대화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현재 관점에서 과거를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실 때 이 두 가지 이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이 primary source는 무슨 말이냐면 저자가 직접 쓴 거. 그러니까 우리 사복음서는 primary source입니다. 마태가 쓰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이 아까 폴리캅이 썼다 그러면 그게 primary source가 되고 성 오거스틴이 썼다. 그것도 primary source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폴리캅이 쓰거나 오거스틴이 쓰지 않고 이 오거스틴이 쓴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걸 보고 느낀 걸 쓰면 그거는 오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보기엔 이렇다 라든지 뭐 참 좋았다 나쁘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이 세컨더리 소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프라이머리 소스를 이제 많이 하려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책이 이 앞에 초대 교부들이죠. 속사도, 사도 이런 교부들이 여러 가지 쓴 게 많은데 그걸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모아놓은 이 프라이머리 소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지간한 교부들이 그런 다 들어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소스. 그러니까 이게 AD 100년, 200년, 300년에 쓴 글이 이렇게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독교 역사를 이제 공부하시고 이 중에 어느 걸 읽어보시려면은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도 사실 있어요. 자,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사는 순환론적, 진보적, 역사주의, 역사관, 마르크스주의, 역사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역사에 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순환론은 뭐냐면은 이렇게 생명이 순환한다. 다시 윤회. 이렇게 태어나서 발전한 다음에 쇠퇴한 다음에 몰락한다. 또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순환이죠. 인도, 중국에 이런 순환 그런 개념이 많이 있고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인도, 중국의 영향을 2000년 동안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은연중에 순환적인 그런 개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죠. 진보주의적 역사관은 역사는 계속 진보 발전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게 역사가 진보한다고 볼 수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2000년을 봤을 때 문명은 진보를 했지만 인간의 이 고귀함이나 인간 그 자체나 살아가는 그 도덕성이 이게 진보했다고 보기 자신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보주의 역사관은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 역사주의 역사관 이거는 히틀러 독일 나치에서 아주 좋아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군국주의. 왜냐하면 역사주의 이 아리안 민족은 우리 일본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흑인들이나 이거는 아주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역사주의, 역사주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막스주의는 이게 공산당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력으로 혁명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다 실패한 걸로 끝났죠. 자, 그러면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뭐냐? 이제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하니까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건데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언젠가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적 역사관은 시작에서부터 계속 진행하다가 어느 날 끝나는 그런 게 기독교주의적인 그런 역사관이 되겠습니다. 시간과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시간과 역사를 언젠가 마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도래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은 시간이 직선적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 그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이제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런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니까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지만 하여튼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아브라함한테 400년 앞서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다니엘서에도 또 앞으로 나오는 제국들에 대해서 5대 제국에 대해서 1000년 넘게 일어날 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 다니엘서에 실제 이렇게 나오는 11장 17절에 이런 왕조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클레오파트라까지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름이 조금 다르지만 누구의 딸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한다. 이 셀쿠스하고 그 프톨레미 왕조가 전쟁한다는 그런 것도 나오죠. 자, 그러면 기독교 역사라는 것은 결국 우리보다 앞서 살던 사람의 삶과 좌절과 희망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사도행전 그 연장선상이고 이렇게 많은 이를 볼 때에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겠느냐. 그걸 아주 절실하게 느끼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기독교 자체가 형성되기가 어려운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시리라 이렇게 영으로 있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기독교 역사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어려운 점을 내게 들 수 있냐면은 역사를 영적 세계사적 시각으로 볼 수 없으면 이게 이 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없으면 조금 그냥 세상 역사로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게 아주 정말 근본적인 그런 이슈고 아주 부수적인 그런 이슈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 전체를 안 보셨으니까 모르지만 하여튼 이걸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제가 리마인드 드리고 하여튼 어느 게 정말 이게 핵심적인 키 이슈인지 그런 걸 픽업하시도록 하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기에 무슨 사건이 발생했는지 이걸 모르시면 이게 아주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표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어떤 시기에 무슨 사건이 발생했는지 알면은 사건이 교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의의나 그걸 이제 더 이해하시는데 빠르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야,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한 서너 장만 하면 이제 휴식 취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는데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처 한국말로 번역을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거는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가 우리가 증명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는 그 다음 분들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신앙을 오히려 망친다. 워낙 이 나쁜 짓 한 게 이 기독교인 간에 전쟁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신앙을 망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이 바람직한 방법은 이게 다 핸드아웃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더 보시면 되죠. 바람직한 방법은 포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괄적이라는 comprehensive approach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다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다양성.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종파가 많이 나오잖아요. 종파가 나온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하나하나는 진짜 어떻게 보면 아주 고귀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감리교 나름대로 장로교 굉장히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시대마다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노력하다가 그렇게 그 교파가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다른 교파들 굉장히 그 나름대로 아주 존경할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한다고 이렇게 respect, at least respect 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단은 제외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교회의 과거나 그 약한 점 그리고 강한 점을 갖다 우리가 그 나름대로 이게 비교하면서 이해하고 리스펙트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냥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감히 저는 이제 평생 남침례교단만 교회만 다녔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침례교단이 최고다 이렇게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침례교단 아니면 우리 교회도 어느 교회는 교회마다 나름대로 좀 약한 점이 있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지 내가 있는 이게 최고다 이렇게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 공부하실 때 선입관을 가급적 안 가지시고 이 오픈된 마음으로 이렇게 어프로치 하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역사적으로 뭔가 해석한 게 몇백 년 심지어 1000년 지나고 나서 틀렸다 하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수십만의 목사 뭐 신부들이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지나왔는데 1000년 지나니까 이거 틀렸다 이거죠. 그런 일이 실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경을 대하실 때나 이거 보실 때 오픈된 마음으로 하시면 더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공정한 그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요한 distinction,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데 어느 게 진실이고 거짓인지 또 제민한지 아니면 모조품인지 그리고 또 이 가르침에 우리가 진실한지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포괄적으로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